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알든 잘 알든 모르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맘대로 살 이유도 없고 사단의 노예로 살 이유도 없고 세상에 그 환경과 내 현실에 묶여 살 이유도 없고 결국 다시 말하면 노예로 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착각하는 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뭘 안 하고 있는 나를 못 보는 거죠. 뭘 못하고 있는 나를 못 보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한 고백은 인생을 찾은 겁니다. 내 인생을 찾은 거예요. 더 이상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의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밖에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실제로 수고만큼의 수확이 내게 돌아오지 않아. 희망도 없고, 또 의식주 문제, 너무 육신적인 문제에 너무 걸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내 가치 상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 삶에서의 뭐랄까 이유와 의미가 싹 다 잃어버리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인생 자체에 대한 답을 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무슨 내용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디서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게 맞다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이 분산되어져 있고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냐?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냐? 다시 말하면 진짜 지금 내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을 회피하거나 이 현실을 도피를 하거나 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이래가지고는 전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여보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환경과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신가를 철저히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임마누엘의 축복을 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다시는 흑암의 노예가 되지 않을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정말 가치 없는 희망 없는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상태의 축복을 완전하게 회복시켜버립니다. 이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핑계대거나 지금 뭡니까? 주어진 이 환경과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요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그게 잘 안 보인다. 그렇다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 회복한다는 말은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복음이 회복 안 되면 절대 그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했지 복음 잃어버린 영적 상태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 이름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게 가두는 역할을 했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전 세계를 복음할 것이라는 생각과 눈은 전혀 없던 거죠. 왜 그러냐?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나를 회복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한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지금의 현실을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힘과 내 가장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회복시켜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도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거의 잘 못하는 거죠. 오히려 불신자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불신자들이 뭡니까? 운명과 팔자에 묶여 완전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가진 자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게 착각이 될 만큼 그게 오히려 진리가 될 만큼 기독교인은 오히려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전혀 힘이 없는 무능자가 되어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 완전히 올인하여 24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내스 하시는 그 축복과 비밀을 제대로 못 누리는 상태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뭘 통과해야 되느냐? 내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나도록 통과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찾아지는 게 뭐냐? 콘텐츠가 딱 찾아져요. 그게 뭐죠? 내용입니다. 내용. 내가 가진 내 힘의 내용, 내 배경의 내용, 내 삶의 내용,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는 내용, 그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내용,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내용, 뭡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선택하여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 그게 컨텐츠라고요, 그게. 그걸 유 목사님이 이번에 이 기도 수업할 때 뭐라고 표현해서 살아남는 문화, 영적 흐름, 필요한 문화, 사람 살리는 문화, 위기 해결 문화, 영적 싸움 문화, 재창조 문화, 영적 서밋 문화, 노바디 문화, 절대 문화. 다시 말하면 반드시 복음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될 최고의 문화 컨텐츠를 회복해라. 어제 이남숙 지사님 보고 제가 포럼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복음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라. 그게 전부 다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그게 진짜 내게 되면 거기서부터 수만 가지의 지혜와 길과 문과 만남과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로 나를 보고 창세기 10장 15절에서 힘을 얻고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전도자들입니다.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지 않고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의 출애굽의 복음 문화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실제로 이 응답을 가진 전도자들을 누가 맡겠느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은 완전 흑암을 꺾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 문화 콘텐츠를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장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시고 제자를 맡기시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집중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은 여러분 현실을 떠난 게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육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영적인 거. 명상은요 가장 영적인 것 같은데 가장 육신적인 거. 종교는요 가장 거룩한 것 같은데 가장 타락한 거예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가장 홀리한 것 같은데 가장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런데 복음은 뭐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육신적인 것 같은데 가장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뭡니까? 입는 거, 이게 모든 게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으로 연결되게 돼서 반드시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평생 가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늙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늙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이제 늙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사실 사람들은 두렵죠. 왜? 은퇴해야 될 나이니까. 그래서 은퇴를 놓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방법들을 쌓는데, 방법들을 찾는데 실제로 그 은퇴 이후에 일할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청년 뭡니까? 예, 사회를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이게 전부 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것이다. 그게 가능하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언약이면 되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보이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믿어지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힘이 생기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 완성의 그림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시간마다 때마다 답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앵커를 내 그리스도의 언약에 탁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 답을 낸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세상 그 현장에 재앙과 저주를 꺾고 막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누리는 사람이다. 컨텐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뭡니까? 위기가 오고 사건이 터지는데 우리 보통 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것 자체가 실수한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것 자체가 납니다. 하기 싫고 안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나예요. 그 창세기 6장의 육신이에요. 창세기 11장에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나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 언약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현장. 언약이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언약이 정말로 내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언약이 내게 없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실제 나를 꽉 둘러싸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축복이요, 응답이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출애굽시키고 내가 출애굽할 수 있고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은요, 아무나게 주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복음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를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 이 현장을 맡긴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뛰어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가치가 없고 너무 버려졌고 예, 너무 무능한 자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회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뭡니까? 포장하지도 마세요. 정확하게 실천하면 정확한 응답이 오게 돼 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 반드시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돼 있다. 가장 현실적인데 가장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언약입니다. 가장 세상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장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게 언약입니다.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요 끝까지 자기와 같이 밥을 먹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그건 언약 아니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 가장 영적인 비밀을, 언약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언약하면서 저 육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언약 아닙니다. 그거는 언약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언약하고 상관없는 삶이에요. 진짜 언약은 뭐냐? 가장 세상에서 가장 현실에서 가장 뭡니까? 내 환경에서, 내 배경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배고픈 환경에서, 가장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체험되는 게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있는 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 믿음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생을 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종처럼 살지 말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완전 인생을 올인하면 하나님이 다음 응답과 다음 역사를 시작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복음 가졌다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내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제 제가 포럼하면서 예진이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볼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내 복음, 내가 인식한, 내가 뭡니까 확인한 진짜 이 말이 그 말이 맞구나. 저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맞구나. 이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맞구나. 이 축복이 맞구나. 이 응답이 맞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이게요, 그냥 정리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게 그냥 팍 부딪혀 버려야 돼. 그때 무너집니다. 내 자아가 꺾입니다. 내 불신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흑암이 꺾여 버립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